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이 시험 당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 설교 제목 미리 말씀드릴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세요.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으로나 주일학교 그냥 안 것 가지고는 늘 거기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특별히 인자 복음이라 했잖아요. 사람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서마다 보는 앵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고향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거기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어제는 그분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은 친히 시험을 당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시험 당할 이유도 없고 시험을 받을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를 친히 겪으세요.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사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 첫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에서 짐으로 자녀의 권리를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모든 권리를 가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자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인자적 개념을 가지고 오늘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4장 1절은 좀 의외의 말씀이 시작돼요. 자,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볼펜 가지고 자기 메일 성경에다 한번 동그라미라고 쳐보실 때 어디를 동그라미 칠까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충만함을 입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가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반가운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른 복음서도 좀 맥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대요.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래요. 자,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나가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자, 몇 절이에요? 네,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땠다고요?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이 말씀에 좀 약하거나 좀 말씀을 좀 모르는 분은 아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 아니, 성령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닌가? 한 목자가 기도 내용에 우리 모공 가운데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자 금요일 성령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저렇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오는가 라는 기도의 제목을 목자도 안타까워서 올렸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성령 받고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정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가는 건데 심지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1 제자 양육에도 전도 다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음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다른 면으로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면은 몰아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성령이 광야를 몰아낸 것은 몰아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그분이 광야로 몰아내지만 끝까지 그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지요. 가브리엘에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람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죠? 생각함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람에서 생각함에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기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는 것은 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죠? 생각함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배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생각함에, 이 생각함이란 단어는 묵상함이란 단어와 가장 가깝다고 했어요. 아이가 어려운데 엄마가 뭐라 그러죠? 잘 생각해 보자. 잘 생각해 보자. 여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메시지가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시작이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귀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마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리고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시험에 무너진다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 보는 독특한 앵글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유독 약한 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것 때문에 무너졌던 것을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겨나가고 있고 이게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들었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한번 관찰해보고 이 말씀의 원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과 적용해보면서 왜 마귀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고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목회자들이 이 세 가지 가장 많이 무너져요. 믿음의 고수들이 무너져요. 그만큼 교묘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한번 1년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험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떡의 문제였겠죠. 여러분 금식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음식 한 끼가 안 들어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떡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걸 가리켜 떡의 시험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유의 시험, 쉽게 하면 돈의 시험도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당장 급한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돌들이 박혀서 이거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 이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포인트는 계속해서 정체성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당장 지금 배고픔이 우선이에요.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긴급하게 보여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돌처럼 보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돌처럼 여기라.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최영 장군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돈은 돌이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돈은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거짓말 할 거예요. 돈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마귀가 돈의 문제, 돌의 문제를, 떡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이 떡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는 늘 인생의 가장 문제였어요. 어느 날 내 배우자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건 아니겠죠. 내 아이가 그 아이 자체를 세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돈을 벌어? 너 연봉이 얼마야? 만약 이것으로 그 아이를 측정한다면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 소유와 인격이 아닌 그 사람의 성공을 돈으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당신 연봉 얼마 받냔 말이야. 얼마짜리 집에 사냔 말이야. 얼마짜리 차를 모느냐. 당신 자녀에게 얼마를 물려줄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성공에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균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의 갈림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급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늘 급한 거를 따라해서 불을 끄기 바빠요. 급해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쳐요. 인생에도 급한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바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적인 사람이에요. 원리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급한 게 있는 사람이 여전히 머무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돈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어서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돈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가난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근데 아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아멘의 크기가 달라야 돼요. 돈이 중요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아멘 하시는데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돈의 원리가 내 힘으로 내 땀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주셨음이 내 원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안 들어오면 결국 뭐죠? 소유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다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돈 벌었더니 가정의 행복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돈 벌어서 열심히 했는데 부부 사이에 금이 가네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자녀에게 주면서 유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끼리 다 다툼의 근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린서플, 원리 싸움이에요. 원리가 소중해요.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커넥션, 우리 계속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세우는 거, 로비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프린서플, 원리,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삶에 잘 들어오셔야 돼요. 돈이 소중해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저축하셔야 돼요. 그러나 돈의 원리를 모르면 돈 벌다가 하나님 놓치고 자녀 놓치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요. 그래서 프린서플과 커넥션, 내가 누구에게 돈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주님이 이 원리를 오늘 고백하는 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이게 주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미 묵상되고 암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요 성경을 못 찾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의한 물질 앞에서도 NO라고 할 수 있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신명기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암송됐다는 거예요. 암송이란 단어가 어둘 암자 노래 송자예요. 어두운 데서 말씀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암송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면 기본적으로 25개 말씀이 암송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암송이 계속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돈 앞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각함의 원리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떡의 전쟁, 물질의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또 정체성의 문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절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8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게 내게 넘겨준 거래요. 이게 뭐죠? 첫사람 아담이 내게 넘겨준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마귀에게 갔음을,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공중건세 잡은 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스페이스를 다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너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이러한 성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원리는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내게 절하여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두 번째 시험은 떡의 시험에 이어서 성공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들아 너 성공해야 돼. 딸 너 성공해야 돼. 근데 어느 날 우리도 그 성공이라는 기준과 가치가 조금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가 성공이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때 많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거를 성공으로 봐요? 물론 세상에서 이 정도의 공부, 이 정도의 학력, 이 정도의 재력, 이 정도의 명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공의
진짜 기준이 뭐냐라는 것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 아이가요 사법고시 붙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만 몰라요. 여러분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 아이가요 연봉이 엄청나요. 그런데 교회만 안 나가요. 그 부모에게 성공의 가치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무게 싸움이에요. 내 삶에 보는 것이 세상을, 물질을, 그걸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면 예수는 떡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 무게중심에 가면 안 되듯이 너가 만약 나에게 절만하면은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 목사가 많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무속인이 80만 명을 넘는 이유는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 가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30%라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나보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적을 주든지 구슬해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든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죠? 8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말은 단수예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의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록된 바 또다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아이가 아무리 좋은 데 가고 해도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나머지는 후대하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인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사와 구속사는 따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속사 속에 있지만은 구속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이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나만 남게 돼요.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걸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성공의 시험은 돈의 시험보다는 더 크죠. 떡의 시험은 성공의 시험으로 오고 이것은 세 번째 시험으로 이 떡과 성공의 시험이 함축된 더 교묘하고 더 내면적인 시험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9절 11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자 여러분 여기 오늘 동그라미 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죠?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하죠?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질적으로 아주 변장과 속임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 시편 92편의 말씀을 가지고 떼어서 너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의 손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 발이 돌에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은 숨고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시험은 이 떡의 시험과 더불어서 성공의 시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근원적으로 깔려있는 시험임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뭐냐? 여기서의 포인트는 너가 무엇을 하든지요. 너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너를 받쳐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리켜서 물질, 소유, 떡은 눈에 보이잖아요. 성공도 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 자칫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걸 가리켜
통제의 시험이라고 해요. 자, 통제 시험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지요 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소유, 내 성공이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자기의 통제권을 잃어버릴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날 때예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왜 화를 내냐 하면 부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짓을 했는데 어릴 때 예를 한번 해볼게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나의 통제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제일 힘들어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통제권의 문제예요.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통제권이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I can control myself.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영어가 이런 말 있잖아요. I can control my life.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통제권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올 때 그것이 제대로 워킹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끌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교묘한 부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아주 놀라운 좀 경험을 하게 되고 좀 가슴 아픈 경험도 동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처럼 저의 교우이고 친구이고 동역자인 한 형제 권사님을 천국에 보내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만난 그 당시 집사님이었고 이후에 이제 권사님, 형제 권사님이신데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그 한국에서 내노라는 이 심장병 전문의로 사셨어요.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교수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심장병을 전문으로 해서 고쳐줬어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믿음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부부 내외 권사님이 선교도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하셨어요. 은퇴한 다음에도 자기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좀 붓고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한 달 만에 급성 간암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뜻밖이었어요. 권사님도 스스로도 너무 놀랐고 부인 권사님도 너무 놀랐어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의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모든 걸 쏟아붓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도 살 소망이, 용기가 있고 막 소망이 있어서 나 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생명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부인 권사님이 자기 지금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은데 와주세요. 제가 아내랑 급하게 대학병원에 찾아갔어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고 많은 임종을 바라봤던 저는 이번이 몇 시간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이제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지난 시간, 제가 자녀들을 다 이제 그 주례하고 이랬던 시간들부터 해서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시절들을 다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꼭 쥐고 있는 손을 하나하나 펴드렸어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름다웠던 일들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는지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후대하신 하나님, 권사님에게 얼마나 좋은 아내를 주셨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아들, 딸들이 잘 컸고 손주들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권사님, 이제 주님께 맡기세요.
손을 내려보세요. 손을 다 펴드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주님께 남편을 보내드려 보세요. 그 과정에서 권사님은 다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고, 그 권사님도 그 고백을 한 다음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I can control myself,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제권의 반대인 것을 그분은 이제 알으셨지만 완전히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됐어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주재권이라고 해요. 주님이 로드십이 되는 거예요. God is in control. 주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배우는 게 예배고 기도고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손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회를 보니까 늘 바둥바둥, 늘 손을 움켜잡았던 거예요. 어떡하지? 교회를 좀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분 어떡하지? 늘 주님께 맡기지 못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시간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주님의 주재권 안에서 통제권이 워킹 돼야지만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주재권이 없는 통제권만 있으면 나는 평생 움켜잡고 바들바들 떨다가 내 열심히 그냥 착각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 마음대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원할 때 데려가다 쓰고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분이야. 이 부분을 주님은 3가지 시험의 첫 번째, 떡의 시험을 통과해요. 성공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 삶의 죄성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누군가를, 내 삶을, 내 직장을 I can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한 주간 유독 저에게 2 단어가 계속 저에게 떠올랐어요. 생각함에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는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이었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호족에 대한 말씀 우리가 묵상했죠. 주중에 이 중에 나사렛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냐면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란 말은 나체르 말인데 볼품없다, 연약하다. 이사야 말씀에 그는 순한 영 같아서 그분은 당신이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인생, 떡의 집인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임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2번째, 동시에 또 다른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3장이었어요 3장 2절, 안나스와 가베아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거기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말씀이 들린 것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이건 장소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내 영혼이 빈들 같은 마음이 됨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목적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빈들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 2 단어, 나사렛이란 단어, 빈들이란 단어, 이 2 단어가 저를 다시금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루살렘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여러분은 그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삶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필독을 한번 권해요.
삶의 영성은 내 삶에서 말씀이 들리는가, 그 영성의 삶에서 워킹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침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마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동시에 마귀의 음성이 또 들리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하느냐, 너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봐라. 뭔가 보여주라.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유명해져라. 성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명성이 자자해질 거다. 권력을 잡아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러면 진짜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너는 영향력을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를 향한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빈들보다는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고, 예루살렘보다는 나사렛이라는 거 창피한 거고, 나의 지난 과거, 가난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나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내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다. 저는 이 대목에서 훌컥했어요. 내가 마귀에게 뭘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교회를 목회하니까,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뤘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입증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있어요. 돈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정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 없이 벌어보고 싶대요. 얼마나 돈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정말 성공하고 싶대요. 얼마나 성공에 목말랐으면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대요. 하나님도 내가 부르면 와야 되고,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감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 팔불출이 좀 되면서, 여러분, 우리 선배 여러분들처럼 6학년 좀 넘으면서 아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옛날에는 아내가 왜 나를 못 따라오지? 아내가 좀 늦거든요. 제가 빠르잖아요. 그 사람이 늦은 게 아니었어요. 조심스러웠고 빠른 저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가 바뀌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픈 그 사람을 그대로 제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프구나, 아프구나. 근데 저 사람이 제가 아플 때 저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제가 아플 때 저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실패한다고 할 때 저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사렛 아니냐? 자녀가 너는 낫지르 아니냐? 너 가난했잖아. 너한테 뭐가 있었니?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이를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나는, 너는 나에게 뭘 증명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거든.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상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냥 그대로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증명하지 마.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란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우리가 매일마다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분이면 족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쏠릴 때 있어요. 그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세요. 주님께로 기울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신 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노트 다 드시고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다 차려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으로 우리 파송곡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란이 많지만 시험과 환란 많으나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떡의 시험이 큽니다. 성공의 시험도 있고요, 통제의 시험도 있어서 늘 우리의 삶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쫓길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단아 너에게 입증할 증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거든. 나는 사랑받는 자거든.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오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내가 더 소중한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이 온다 할지라도, 성공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보채미 있습니까? 제 안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까? 통제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God is in control.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종들이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물질에 쏟길 때고 있고 때로 성공에 쏠릴 때가 있지만은 주님, 제 머리를, 제 마음을 주님께 기웁니다. 주님, 저의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요 모든 공급하시고 후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종들마다 주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세렛 아니냐? 낫지르 아니냐? 주님, 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는 나사렛입니다. 저는 빈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한 분 한 분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떡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 성공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통제에 대한 시험. 주님, 그런데 제가 주님의 아들이거든요. 주님의 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원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에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세례받으러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한 주간 동안 떡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성공이란 이름으로 다가오고 통제란 이름으로 다가올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손을 잡고 함께 나누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들을 맡깁니다. 종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